바닥이 바뀌었죠. 예,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만에 바뀐 바닥입니다. 예, 어떠세요? 좀 색깔이 밝고 또 이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반응이 없으세요? 네, 네, 우리의 마음도 이런 성소의 바닥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세마포로 덮여져서 순결한 믿음과 또 아름다운 은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소도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상징이 있대요. 모든 종교들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연꽃은 어떤 종교의 상징물인지 혹시 아세요? 연꽃. 예. 불교죠, 그죠? 불화엔 예외 없이 연꽃이 등장한다 그럽니다. 근데 왜 연꽃이 불교의 상징물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예, 연꽃의 탄생, 그리고 죽음, 순환,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혼돈의 진흙 속에서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탄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교의 철학과 이미지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 연꽃을 불교의 상징물로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은 그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선택되어진다 그럽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대요. 원래는 그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등장했던 이 비둘기라든가 또는 월계관,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 입성할 때 월계관 또는 이런 물고기, 예, 이것이 이제 보통 초창기에는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표식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표식이 왜 기독교인들의 표식인지 혹시 아세요? 요즘도 이렇게 차에 보면 저런 문양을 표기해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고기와 예수님이 어떤 연관이 있죠? 네? 예, 익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익투스라는 게 원래는 물고기란 단어인데요. 익투스라는 철자 하나하나가 하나의 암호였어요. 이게 무슨 암호냐 그러면, 아이는 처음에 등장한 첫 글자는 예수스 하는 예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로라는 철자는 그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오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휘오스는 아들, 그 다음에 소테르 하는 거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철자가 바로 익투스입니다.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예수님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근데 저게 이제 하나의 단어로 해서, 암호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으로 지니고 다녔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모든 표식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사라져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는 침례 장면을 담은 비둘기나 그분의 공생의 시절에 나타난 오병이어나 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아니라 심지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담긴 종려나무나 월계관도 아닌 예수님의 죽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 부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상징물로 십자가를 택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대요. 왜냐 그러면 이 십자가는 이것을 상징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당시 로마라는 이 나라에서는 처형 방식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으로 처형해지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살인이라든가 또는 반란 혹은 무장 강도 짓을 한 사람이라든가 하는 이런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악질. 이 사람들을 다 십자가형에 처해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 이런 살인이라든가 반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노예라든가 또는 외국인 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에게 이 형벌이 가해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경배의 대상으로 알린다는 것은 경배는 고사하고 존경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문헌에 보면 유대인이었던 이 트리포란 사람에게 기독교 변증가였던 유스티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란 말을 하냐 그러면 나는 이 점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어떤 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인간의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삶을 마쳤다는 것은
그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다? 예,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것을 이해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23절에도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듣고 절대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오늘날 재림교인인 우리가 이 안식일 진리와 영원 불멸 진리, 재림 기별을 전하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훨씬 더 전도하기 힘든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가장 비열하고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이 당시엔 정말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덜 모욕적인 다른 것으로 기독교의 상징을 대체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완고하게 고집한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피해가서는 절대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회심이 일어날 수 없고 기독교 정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사랑과 여기서 이루어진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이해해야만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정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초입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45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가는 이야기 속에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십자가의 참상을 보며 슬퍼하는 부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분이 당했던 이 신체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이제 그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당일날 벌어진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980년 전에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임종하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이게 6월절 양을 잡는 시간하고 딱 맞아요. 그때 6월절 양을 잡으려 했을 때 똑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6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지난주에는 얘기했던 그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 그러면 바로 그 당시에 굵기가 1cm 정도 되는 이 대못을 예수님의 양 손목에 박았다 했죠. 양 손목에. 양 손목에 박았는데 이때 이 대못이 그분의 손목의 뼈를 깨트리면서 이 손목을 뚫고 들어갈 때 이때부터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동안 이 중추신경에 가해진 이 충격과 손상으로 인해서 맹렬한 고통이 6시간 동안 계속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이 채찍질 당한 등살이 누더기처럼 변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는 고통. 그리고 제가 3번째로 말씀드린 게 피가 빠져나감으로 느껴오는 목마름의 고통. 그리고 호흡이 힘들어가면서 이렇게 숨이 가빠오는 고통. 이런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6시간 동안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정오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그분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아마 이 얘기를 아마 저녁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좀요. 저는 제 짝꿍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실명을 아마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이용호라는 이 친구인데, 저는 이 짝꿍의 괴롭힘 때문에 거의 하루가 천년같이 보냈어요. 이 친구가 제 옆에 앉자마자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개별 책상이 아니잖아요. 같이 쓰는데, 그 책상에 3분의 2를 이렇게 줄을 쫙 걷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기 영역이고, 저는 이 3분의 1의 영역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무엇이든지 다 자기 것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를 괴롭히고 놀리는 그 친구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듣기 힘들었어요. 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집이 이제 그때 굉장히 가난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입을 옷이 없어갖고, 그 누나의 옷 중에서 보면 이제 저희 2살짜리 위에 누나의 옷 중에서 보면 남자 옷 같은 옷이 있어요. 잠바 옷이라든가 뭐 바지라든가. 그거를 제가 이제 입고 학교로 갑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오면 이 친구는 바로 그 옷이 어디가 어떻다, 가시나가 남자 반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저를 놀려댑니다. 근데 그 빈정대고 조롱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적실하게 저를 찌르는 말인지 아주 가슴을 후벼 파고 찌르는 그 말들이 아주 막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솔직히 막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막 떨려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막 느껴오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참기 힘든 한계가 넘어서는 날이 왔어요. 이 녀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직업을 조사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당시에는 무직이었습니다. 얘기했죠. 제가 44세 제가 태어났고 아버지가 그 45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광부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직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아버지 무직인 사람 손 들으라는데 제 혼자 손을 앞에서 들었어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있는데 이 친구가 제 아버지가 무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당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빈정대며 막 놀려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뭔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 책상에 연개선을 꽉 넘어서면서 책을 밀어 넣으면서 그 친구가 제 몇 대를 그어놓은 그 군사 분계선과 같은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더 이상 이딴 장난 안 친다고. 계속 그러면 너를 선생님에게 일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주먹으로 제 다리를 탁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갈 때 남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 너 혼자 남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 바로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둘이 같이. 근데 1대1로 싸웠는데 제가 게임이 안 되죠. 키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힘도 훨씬 좋은 친구였는데 제가 신나게 얻어맞으면서 이 코피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제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쉽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1대1로 싸웠는데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이 친구가 주먹으로 저를 때리는 것보다 저는 그 친구가 말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훨씬 더 아팠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는 이 친구의 주먹의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끝내는 이 친구의 코피를 같이 터뜨려버렸으니까. 결국 같이 막 둘이 울게 되고 결국 무승부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아주 악착같이 제가 덤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혀로 하는 고문이요 신체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말로 하는 것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의 귀에 들려온 거의 모든 말들은 그분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그분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의 말들이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전부 침묵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계신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희생이 완전히 무의미해 보였어요. 3시간 동안 그분의 귀에 들려온 모든 말들은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향해 쏟아냈던 말들이 뭐냐 전부 조롱과 모욕이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고. 너가 메시아라면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라고.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그분이 정말 너의 아버지라면 너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왜 그분이 너를 구원하지 않냐고. 왜 우리를 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냐고. 그분을 너가 신뢰하고 너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절대 너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죽어가지 않을 거라고. 깔깔거리면서 온갖 조롱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조롱까지 했대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정원한 후에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고 실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정한 짓을 통해서 태어난 음란의 아들이라고. 음란한 아들이라고. 그래서 너가 그런 철한 태생인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런 천벌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이 9시부터 12시까지 이 악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퍼부어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욕을 듣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 모욕에서도 의연하려면
그분이 존귀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분의 모습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안식일 얘기했죠. 예수님의 옷은 지금 다 벗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하의가 가려진 채로 보통 성화에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이 4번의 구타를 통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분의 눈은 뜰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고, 등은 완전히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어요. 많은 피가 이 예수님의 얼굴과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피냄새를 맡은 파리떼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살점을 막 뜯어먹습니다.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조롱과 모욕을 들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 봄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 마음을 사무치게 만드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순간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그분의 마음을 이런 글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 놓게 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해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흉측한 벌레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조롱거리, 회방거리가 되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자리는,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서 폼나게 앉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이고, 이 모습은 내가 당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있다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시편 22편 14절부터 16절의 이야기를 보면, 자,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네,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을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는 거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의 그죠, 고통이죠. 내가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나이다. 내 모든 뼈들이 다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시 하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분의 옷이. 증언을 보면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의 위엄과 가치를 모조리 벗겨내고자 애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위엄과 존엄한 가치를 다 벗겨내려고 그랬대요.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악인들은 이 사단의 영향 아래서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이 쓰라림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었다고, 이 모욕 때문에 이 증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이런 벌레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회방과 조롱을 당하며 돌아가시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그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본문을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뭘 참았냐 그러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모욕과 수치를 참았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고자 결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신 그분의 모습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30세의 어떤 청년이 겪은 일이 아니라 진정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당하신 수모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참을 수 없는 부당한 말로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 쓰라린 말로 괴로움과 상처를 당한다 하였더라도 오늘 구주가 당하신 이 모욕과 수모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수모와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혹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명예욕 때문에 혹은 내 자아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그 창조주의 존엄과 위엄이 완전히 벗겨진 흉측한 벌레 같은 모습으로 온 세상 앞에서 조롱을 당하며 나를 위해 돌아가고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마음이다? 낮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은 나를 높이는 정신이 아니라 내려가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품겨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부터 나를 높이며 살았던 모든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여러분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높이며 살았던 모든 마음을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한 3시간쯤 됐을 때 정오쯤 되자, 이 정오가 제 6시예요. 6시가 12시입니다. 3시가 오전 9시고 그리고 제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정오쯤 되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 이 어둠이 지속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이 하나님이 일으킨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때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갑자기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둠이 확 예루살렘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것은 후세의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짙은 어둠이 이때 임했을까요? 성경엔 이유 없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임한 이 어둠의 이유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네.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네? 네? 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짙은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둠의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었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수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참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슴을 찌하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이 이런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늘에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당하는 이 치욕과 이 수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장막을 다 가리면서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우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의 장막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전 이 3시간 동안 이 십자가의 곁에 계신 이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같이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둠의 장막을 치시고 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버지의 성부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이 성주 엄마가 같이 일을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성주 엄마에게 걸려왔습니다. 근데 상계 백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주가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성주가 다쳤다고요? 근데 상계 백병원에 있다고요? 하는 통화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덜커덕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콱 떨어지는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주 엄마도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쳤냐고, 얼마나 성주가 다쳤냐고 하는 그 성주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 귀는 온통 성주 엄마의 그 전화상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기 위해서 계속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물함이 넘어지고 그 문에 눈이 찍혀서 지금 상계 백병원에서 이 꿰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희 부부는 차를 몰고 그 상계 백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주의 얼굴과 이 성주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는 내내 온갖 상상을 다 하며 달려가서 이 성주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눈에 이 몇 방울, 한 2방울인가 3방울인가 이거 꿰매고 난 후에 쫙 마창고 하나 붙이고 딱 나오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눈에 몇 방울 꿰맨 것만 가지고도 거의 흉이 보이지 않는데도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 눈썹 사이에 작게 보이는 그 작은 상처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우리 두 부부가 마음을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성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는 눈에 작은 상처 하나가 아니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천막, 이 검은 휘장 속에서. 근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아버지의 고통과 이 희생을 우리가 상상한다 그러더라도 다 상상을 못한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는 이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난번 이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제가 이 한 장면을 보고 잠을 못 자고 계속 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구조 작업을 하며 이 해경들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태우고 돌아가는데 어떤 학생이 이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해경을 향해서 계속 손을 흔들다가 그 물이 창을 뒤덮어 갈 때 의자로 막 창을 깨려고 때리는데 깨지지 않는 거예요. 탈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은 계속 그 안으로 차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그러다 창을 깨는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창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그 떠나가는 구조선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는데 물이 창 위로 덮어지고 배는 완전히 침몰해 가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 얼굴의 모습을 이 포착한 영상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이런 곳들이 다 그 아이들이 있는 그 모습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장면을 거기서 자기의 아들, 딸을 잃은 부모들이 본다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막 쓰리고 막 힘들어서 막 괴로운데, 그 자기의 아들, 딸들을 잃은 부모들이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저라 그러면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그 무서운 공포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아마 부모들은 평생 그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들이 죽어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 서 계신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정말 칠흑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너무나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수 없는 그 심정.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월호에 닥친 그 아버지, 엄마의 부모의 모습과. 그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이제 기사를 제가 한편 봤는데요. 이 아이가 박지성이라는 그런 아이인데 19살 된 아이예요. 엄마 이만큼 아팠으니 이젠 죽어도 돼. 이 아들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희소병,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에 걸렸고 치료법이 없대요. 근데 이 아이가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인이 된 이 아들의 몰골이 나날이 이렇게 앙상해져 가는 거예요. 19세의 나이인데 몸무게가 37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걷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폐가 나빠져갖고 병원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폐이식 수술을 해보자고 권고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래요. 그리고 이 수술을 받더라도 이 목숨을 몇 개월 연장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와 아들이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의 꿈이 커서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는데 이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이 어머니가 불쌍해 죽겠다고 하며 통곡하며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이 좋대요. 왜냐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아무리 울어도 눈물을 흘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과연 자신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기록을 마지막 글에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의 죽음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자식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인간에게 더 큰 고통과 저주는 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저주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하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 자식을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대요. 그 이유는 세상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지만 그 심정을 뭐라 그러냐면 사자성어로 모원단장이라는 말을 쓴다 그럽니다. 이 단장이란 말이 뭔지 혹시 아시죠?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인데 이 슬픔은 슬픔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이 바로 모원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지금 그 어둠의 장막 속에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휘장을 치시고 그 아들의 고통 앞에 아마 통곡하며 울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식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이 희생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그 3일간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암흑 같은 3일이 바로 하나님이 경험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냐 그러면 이렇게 사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라면 성주와 다인이가 그렇게
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나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이 아들의 기도에 저는 침묵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토록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이 아들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참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참았다 그러는데 이 사랑은 제가 볼 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사랑을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 예수를,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모습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10절에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분이 가장 아끼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무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결국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사랑에 무관심하는 자들은 절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찬미를 들으면서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다시 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고난의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 하네. 고난의 길.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사랑하는 아들인 성주와 다인이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인류를 위해 바친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치시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스탑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신 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망인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신 이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이 메말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교회를 더욱 사랑스럽게 하고 이 싸늘해져가는 이 가을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은혜롭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천상의 온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 어두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되고 진실한 진리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